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고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으로 가는 길이나 과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행복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만 합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복은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돈은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동안에는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나 돈이 뿌리 깊은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 성공은 어떤 것일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밍웨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명예, 명성, 물질을 한 몸에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또 꿈꾸는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면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해밍웨이는 그 상을 받은 뒤 몇 년 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무의미한 인생의 행진을 나는 접는다 라는 말을 남기고 옆에 있던 엽총을 입에 물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해밍웨이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자리에 섰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막연히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타니 종을 부리고 싶다라는 속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먼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는 말을 타고 다니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타고 보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요? 말고삐를 잡아줄 사람, 말을 좀 부려줄 종이 아쉽다 하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사람은 현재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절대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행복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행복에 대단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행복이라는 말이 49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또 다른 별명으로 부른다면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은 좀 영적인 얘기, 신비한 얘기, 딱딱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행복 지침서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려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성경이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행복의 원리를 잘 발견하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복의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한번 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을 목표로 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치며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언가의 부족이나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인생,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얘기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행복은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이 일순간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무에 새들이 행복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행복하게 쉬고 있는 그 나무에 누군가 돌을 던지면 새들이 일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인간의 행복은 일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사람 누구 하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랍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가, 아기가 무슨 죄가 있을까 싶지만 아기도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울 때요, 저희 아내가요, 아기들에게 이 배고파 우니까 저절 입에 물립니다. 그런데 아기들이요, 죄인입니다. 조금만 적게 주면, 조금만 늦게 주면 젖꼭지를 깨물어 버립니다. 죄인입니다. 울면서 땡깡을 부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누가 가르쳤지? 제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욕심도 부리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누가 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아기들이 어디서 죄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기에 그런 겁니다. 왜 죄를 짓는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으로 살고 죄를 짓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죄값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고 지옥 가는 것이 죄인의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씻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무소에 집어넣고 죄인을 두들겨 패도 그 죄인의 죄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덕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윤리나 종교로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병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원리는 내 안에 행복을 가로막는 죄라는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감춰져 있는 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깨닫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 한번 저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죄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위하여 살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 죄인은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나를 위한 피 흘림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구소련에 속한 나라입니다. 1988년에 이곳에서 진도 6.8에서 7.0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공식적인 집계로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을 테지만 공식적인 집계는 4만 5천 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지진의 때에 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엄마, 아이, 올케, 이 한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무너져서 땅속에 매몰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가족의 올케는 얼마 뒤에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서잔나라는 엄마와 4살 가이안이라는 딸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엄마에게 목 놓아서 울면서 요청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 엄마 배고프다, 막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그 울부짖는 아이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 속을 손을 뒤적뒤적 하다가 주변을 더듬거리다가 병조각을 손에 잡게 되어집니다. 그 병조각으로 그 엄마는 자기 손가락을 찢기 시작합니다. 울다가 잠이 든 그 아이의 배 유리 조각으로 손가락을 찢어서 흐르는 피를 아이의 입에 대어 주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엄마는 10손가락을 다 찢게 되어집니다. 14일째 되던 날 아물었던 첫 번째 손가락을 다시 찢어서 아이에게 물리고 이 엄마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보통의 아이들은 3일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탈수 상태에 빠져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는 14일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엄마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요?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한 생명을 살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씻을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 하나를 깨닫고 발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늘 이 예배,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월 한 달을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친척이 오늘 이 잔칫날 교회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전해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주면서 또 때로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느냐 핀잔까지 들어가면서 왜 여러분들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모셔온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죄를 덮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물질이 좀 모자라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 가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없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없어서 그렇겠지 생각하니까 위안이 있지만 다 채워졌을 때 공허함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참 행복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ccept,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기독교의 예수가 아니고 내 아내가 믿는 그 교회의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렸구나. 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향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세 가지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녀석은 참 신기합니다. 제게 한 푼도 맡겨주지도 않았는데요, 때가 되면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식들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푼도 맡겨놓지 않았는데요, 매번 요청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왜 그럴까요? 저와 그 애들과의 관계가 아빠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면 이런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영접하면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한국의 법이 나를 저촉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를 터치하고 내 발을 걸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했던 악습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내 인생을 옥죄었던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죽음 같은 상황, 온갖 더러운 저주들,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 앞에 한순간에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는 겁니다. 꼬였던 인생들이 하나씩 풀려지면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세 번째요, 죽음의 공포도 물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에게 최고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도 신앙 안에서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세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화면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답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고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 계신 천국,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영적인 쾌감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체를 앞에 두고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슬프죠.
다시는 그 얼굴 볼 수 없고 그 사랑 나눌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만 그 슬픔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쟁이들은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하죠. 예수쟁이들은 효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이 있게 우리는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껏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긴 영원한 세계가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해야죠. 여러분 한철 겨울을 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겨울 옷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보일러에 기름도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내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나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다고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심판받지 않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얻은 구원은 대단히 안전한 것이어서 영원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얻는 구원이 뭔가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벽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과거에 저를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그분을 과거에 만나 주셨듯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이 시간 목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마음문을 부수고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시지만 그 예수님은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젠틀한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멋진 인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식당 중에 정말 맛없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없는 식당에 가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처럼 행복하려고 돈을 아껴두었다가 식당에 왔는데 그 식당에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당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불친절하더라고요. 조명도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 앞에 현수막이 걸려집니다. 새 주인이 영업을 한다는 사인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메뉴도 바뀌어지고요. 간판도 바뀌어지고요. 맛도 달라지고요. 조명도 반짝반짝해지고요. 그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식당에 주인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언제인지부터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회 때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컸지만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제 인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시하던 제 삶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해 주셨습니다. 꿈인가 싶을 만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분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기회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오늘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